오늘 말씀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연약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78편은요 아삽의 시편 모음집에 포함된 시들 가운데 가장 길고 장엄한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이 119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긴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8편입니다. 특별히 1절 시작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서두에 이렇게 딱 선포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오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전승이 있어요. 역사적인 전승들을 있는데 그게 구전으로도 전해지고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져 온 전승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이 있다.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주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시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78편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마치 작은 역사서와도 같아서 출애굽 역사도 담겨 있고 광야의 역사도 담겨 있고 시내산 역사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진입한 역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타락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까지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를 압축해서 총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전하여 잊혀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 대에서만 끝나는 건 안 됩니다. 신앙은 가두어둔 저수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냥 저수지 가두어 놓고 나만 먹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강물이 돼야 돼요.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신앙 수련회 갔다가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누가 이 흘러가는 기독교의 고도한 강물 속에 몸을 던져서 주님을 위해 일할꼬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을 했는데 신앙은 여러분 가두어두면 안 됩니다. 강물처럼 흘러가야 된다. 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분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라고요.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이 아이들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우리 가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법을 몸으로 보여주고 실천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는 바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부지런히 전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교회 공동체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삶으로 실천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게 되죠.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셨죠. 오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간들의 모습을 이렇게 조명해 보면서 높은 곳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시면서 평가하시는 말씀입니다. 평가하시는 말씀. 여 인간들아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다. 너희들의 모습은 이렇구나. 너희들은 이렇다 하고 평가해 주시는 말씀.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보시니 우리 인간의 모습은요 죽음에 이르러서야 돌이키는 바보들이래요. 갈 때까지 간 다음에서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좀 평소에 주시는 사인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면은 얼른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고 새 출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인간들은 갈 때까지 가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김태화 씨라는 가수가 부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날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그리고 쭉 부르다가 후렴 부분에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해볼까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저도 오래간만에 이 노래를 꺼내가지고 혼자 토요일날 이렇게 불러봤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때가 돼서야, 마지막 때가 돼서야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고 후회하는, 뉘우치고 깨닫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더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이 부자가 아주 풍요롭고 행복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죠. 거지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었대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도록 자기 집 안에서 그 식탁 아래에 살 수 있도록 거지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죠. 그것만 해도 잘했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지고 있는 재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부르고 홀로 행복한 데만 만족하며 살았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보니까 나사로의 영혼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고, 부자는 죽고 나서 저 음부에 내려가서 지옥의 뜨거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됐다. 죽음에 이르고 그 뜨거운 고통에 이르러서 보니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아, 잘못 살았구나. 그게 어떻게 했어요? 후회가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아브라함이시여, 죽은 나사로를 제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인간들은 죽음에 이르러서야 후회를 하더래요. 살아온 날들을 그제서야 돌아보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셨단 말입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바로왕의 죽음의 손길에서 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들이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임을, 하나님이 사랑받는 백성임을 증거해 주셨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저들은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습니다. 샘물을 내어주시면 이제 먹을 것 달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새벽녘에 가면 이슬처럼 만나가 이렇게 내렸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빵으로도 구워 먹고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불평하죠. 이런 시시한 것 말고, 이런 것 말고 고기 먹게 해달라. 하나님은 저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비처럼 쏟아지게 하셔서 저들이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 고기를 씹어 먹는 가운데서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어 있는 그 중에도 입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못 봐주겠다, 더 못 봐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탐욕으로 계속 살았던 그들의 인생, 그 종착역은 결국 심판과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자, 32절부터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여러분,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돌이키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듣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경고를 따르셔야 된단 말이에요. 삶에서 찾아오는 작은 고난들이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돌이키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보시니 인간은 부질없는 것에 늘 마음을 두고 살아가더라.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사람, 또 상황에 의지하고 살아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삶이 요동을 치더라는 거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 물질이 사라지면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늘 변하니까 그 변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더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믿음도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한다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잘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으니까 주님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 회개도 일시적인 것이더라는 거죠. 상황이 종료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하나님 앞에서 돌려버리더라. 거짓된 회개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아주시고 얼마나 더 참아주셔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 우리의 믿음이요, 이렇게 바람에 날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헛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물질적인 거, 이거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물질에 보고, 이 근거가 항상 변하고 움직이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일이 잘 풀리면, 돈이 잘 벌리면,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고 찬양하지만, 일이 안 풀리고 돈줄이 막히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변하는 상황에 내 믿음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35절부터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인간은 이토록 거짓으로 회개하고 어려운 상황만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 매일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들을 분명히 봤습니다. 하루만 본 게 아니라 40년을 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는 그런 기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영원하신 약속 위에 기초한 믿음에 서지 않으면 그까지 보여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약속, 그 사랑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거기에 마음을 정하셔야 돼. 마치 못을 박듯이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하게 믿음을 받고 그 변치 않는 약속의 반석에 굳게 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아주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니 인간은 사라져버릴 흙이요 지나가는 바람같이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좀 50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쑤시는 데도 생기고 좀 나이를 먹어간다는 게 뭔가 보니까 참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더라고요. 저도 30, 40대 때는 무쇠도 씹어먹을 만큼 밤을 새면서 일하고 전진 앞으로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야, 연약하구나. 사람은 약하구나. 우리가 지금 엄청난 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 문명의 진보를 눈으로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이 쏘아 올렸던 우주선이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와가지고 다시 내려앉고 또 쓰고, 얼마 있으면 여러분 영화에서 보듯이 달나라와 화성에 우주선 타고 여행 가는 상품이 개발될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달나라 정도는 상품, 여행 상품으로 관광 갔다 올 겁니다.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잘못된 유전자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유전자를 고치면 온전해지더라. 그래서 그 유전자들을 약한 부분을 잘라내고 온전한 유전자를 채우는 그러한 슈퍼 가위를 개발했습니다. 이미 동물 복제는 성공했고요. 사람 복제를 언제 하느냐, 이거 놓고 논쟁 벌이고 있어요. 신약들이 개발되는 속도가 점점점 컴퓨터의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빨라졌습니다. 그 지난번에 코비드19 팬데믹 때 보면은 보통 이 백신이 개발돼서 나오려면 10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10년 정도. 그런데 이 임상을 다 컴퓨터가 예상하고 다 분석해가지고 해주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코비드 때는 1년도 안 돼가지고 백신이 나온 거 아닙니까? 질병을 정복하고 신소재들이 발달하여서 점점 더 빠르게 진보가 되어가는 세상을 살아가게 됐다. 거기에 AI 기술을 어떻습니까? AI 로봇 기술은요, 알 수 없는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이미 로봇들이 자기를 없애려고 하거나 그럴 때에는 대적하려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던 그런 단계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많은 로봇 공학자들, AI 학자들이 이 미래에 대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다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종말이 올 수 있다, 알려주고 있죠. 근데 그걸 몰라요, 인간들. 그것조차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 이 모든 것들은 바벨탑과 같다. 쌓아 올리고 쌓아 올려가지만 하나님이 입으로 정하신 날 훅 불어버리시면 금방 꺼져버리고 소멸되어 버리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평과 원망으로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에는 선한 것이 1%도 없었습니다. 선한 것이 1%라도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를 끝까지 풀지 않으셨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은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향한 약속을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선택하셔도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그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깨뜨리셔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오늘 말씀 38절부터 보시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율이 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에 소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악으로 만연한 우리를 향한 심판을 유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다. 왜?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육체고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바람 같은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연약하다. 너희들은 그런 존재들이다.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살린다.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육체이며 할 때 육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발음합니다. 바사르. 무슨 뜻이냐면 살덩어리입니다. 살덩어리. 그렇죠? 여러분이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이 생명, 생기, 이 영원한 호흡이 떠나가 버리면 여러분은 살덩어리예요. 그리고 그것은 얼마 있으면 다 부패되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바람이 휘 불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다.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룰 수 없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눈이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눈이 필요해요.
저 가끔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답답합니다. 터져버릴 것 같아요. 사실 본인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완벽을 요구하는 거,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를 향해서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고 하는데, 저도 인간이죠. 우리가 이 눈을 갖지 못하면 자꾸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살게 되죠. 이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니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그래, 너희들이 흙이지, 연약하지, 완벽할 수 없지. 그러니 내가 참아줘야지. 다시 기회를 줘야지. 내가 너희를 살려야지. 그렇습니다. 이 긍휼히 여기심이 오늘 우리를 은혜로 붙잡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을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 그저 한낱 흙이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는 막 기뻐서 춤추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에 정함이 없이 낭망하고 원망하는 거, 또 죽을 때가 다 돼서야 그제서야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어리석은 것, 그리고 한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바람처럼 사라질 허무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더라. 바로 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이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허무한 인생으로 끝을 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영생의 존재로 살아가도록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비록 오늘도 연약한 인생이지만 영생의 길을 향해서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